아라비아.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로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3, 14절에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낸다는 그릇된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였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지요. 그만큼 유대교 신앙이 남보다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이고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그러시곤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 속에 만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바로 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곧바로 사역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확실히 어딘지는 알 수 없어도 바울과 시간을 갖길 원하셔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무엇을 도모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바울을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겸손의 훈련, 인내의 훈련, 사랑의 훈련 등을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에 달린 말이 바쁘다입니다. 그리고 힘들다입니다. 바쁘고 힘든 것이 현대인의 모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야 일하는 사람 같고 시간이 있다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편하다고 하면 놀고 먹는다란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힘들어야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39편 6절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하였으며 하박국 2장 13절을 보세요. 민족들이 불탈 곳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정말 바쁠 때 바쁜가? 정말 할 일을 하는 데서 피곤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메모리를 정리하듯 여러 쓸데없는 앱을 청소하듯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날을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바쁜 데에 바빠야 하며 참으로 피곤하게 열심 낼 때에서 피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에서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늘 피곤하였습니다. 이것 이제부터 정리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옳지 못한 전통에서 벗어났겠지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과의 경건한 교제를 통하여 그 음성 듣기에 힘을 씁니다. 스피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바울의 사역은 스릴이 있는 것이었으나 그는 새로운 사역 가운데 즉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나 오랫동안 조용히 묵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의 뜨거운 흥분이 그를 냉정을 잃도록 하지는 못했고, 그는 지혜롭고 고요한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 물러가 내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에는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 아닌 독창적이고 하나님께 받은 신선한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란 학교에서 준비하고 공부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란 학교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시어 연단에 공부를 시키셨듯이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영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다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부르짖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고 경건의 생활로 힘을 얻게 하셨으며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사하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고 그가 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권투 선수는 링에 오르기 전에 무엇보다도 체력과 기본기에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탁구 선수도 시합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기를 닦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준비하셨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누가 기자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5절, 16절,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의논할 사람을 서둘러 찾아 나서거나 먼저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의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다시금 고향에 돌아올 때 그의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지만 그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11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는 전사와 씨름하되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28절이지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센 말이나 용감한 군인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적의 말을 노획했을 때 그 말의 다리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싸움의 승리는 용감한 군인에게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아라비아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바쁘고 힘이 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과 힘들어 죽겠어라는 말이 입에 달렸습니다. 그 입도 닫고 이제 우리의 아라비아로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된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라비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휴가란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육적 휴가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영적인 휴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오늘의 만나 7,000명을 남기리니 기억하시지요? 엘리야가 지쳐서 힘겹고 겁에 쌓여 있을 때 그는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피곤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쳤나요?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고 싶은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곤해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라비아는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40주 40야를 걷게 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로 이끄셨습니다. 기도의 아라비아로 이끄셨습니다. 말씀의 아라비아로 이끄셔서 일에 지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하시었고 찬송의 아라비아로 이끄셔서 험한 말과 거친 말이 나온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터지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간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랑과 의논하지 않았으며 다른 곳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라비아로 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라비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체험을 하였듯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간증이 있었듯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하셨듯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체류하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체험하였고 엘리야가 체험하였고 신앙의 선진들이 체험한 그 은혜의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준비하여야 할 때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때요. 신앙 독립이 필요한 때요. 무장할 때입니다.